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분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 부르시면서 주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그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능히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동 주님이 주관하시고 예비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2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2번 인주시 교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 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며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택한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에 앞서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들이 드린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사랑과 헌신의 고백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하는 각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모든 원천이시오 보호자시오 책임자시오니 말씀대로 복을 더하사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주신 복을 통하여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각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사오니 오 주님 저들의 삶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늘 감사가 끊임없이 올려지며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재물을 드릴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을 산 재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소. 하나님 물거리 2개와 보리떡 5개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손을 올려질 때에 수많은 자들의 먹고 배부르며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손 위에 축복됨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고 택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그 마음과 그 의도가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어떤 삶이었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성장한 자의 몫입니다. 어리고 미성숙한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준비되어져 있고 훈련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성숙하게 되어짐으로 좀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완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에는 박수나 초혼자나 진언자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너에게 용납하지 마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요. 13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하다. 예, 그렇습니다. 앞뒤로 뭐 박수 점치는 사람, 초혼자, 진혼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결국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죄한 이유로, 타락한 이유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아니,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들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니 좀 너무하지 아니한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완전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부터 부족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불완전한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할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할 때, 잘못할 때 저도 불완전하지, 저도 부족하지, 그러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고 관용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완전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완전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짧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요즘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세대는 자꾸만 지나고 거듭될수록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대입니다. 문화와 문명과 예술들은 발전해 가지만 자꾸만 세속화되어집니다.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대는 욕망을 쫓아가는 세대입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된 가치관, 세속화된 태도, 세속화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을 보면은 참 텔레비전을 통해서도요, 방송을 통해서도요, 얻는 유익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치관들을 접하게 되어지고 또 훌륭한 강사들을 통해서 좋은 교훈들, 인생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인기 있는 여러분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양 프로그램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능이에요. 이 예능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인생에 깊은 교훈과 성찰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각을 자극하는 멘트나 표정이나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가는 것이 예능의 대세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웃음을 빵 터뜨려주는 것,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유머를 주는 것, 이런 것이 아주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즐겁고 잠깐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인생의 깊은 성찰과 깨달음과 교훈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자꾸만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잘하는 자가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대를 본받아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태도, 세속적인 목표를 따르지 말고 신앙과 인격과 삶의 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으라 그 뜻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아 가던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가치관,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흠이 없고 불완전함이 없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행동,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들, 오늘 이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라는 말씀의 본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완전해야 될까요? 완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완전하라 하셨겠죠. 그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죠. 조금 감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녀가 제일 이쁠까요? 하라는 대로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된 아이들은 하라는 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부모보다도 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 손주 손자를 볼 때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느 한 구석이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 귀엽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보라고 막 마음이 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진 찍어서 그 애기의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저희들도 가끔씩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 보면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손주 손자의 동영상을 가져와가지고 보여줍니다. 예전보라고 막 너무 이쁘다고. 그럼 우리가 한번 보고 나서 식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목사님입니다. 사진을 자랑하면 차를 사고 동영상을 자랑하면 식사를 사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다지 예쁘지 않아요. 귀엽지도 않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닮은 구석이 보였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예, 모든 얘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또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말입니다. 인격 말입니다. 인격이라고 말하면 너무 인본주의적인가요? 신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 격 말입니다. 하나님의 격,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격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성숙하고 장성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제 믿음의 행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천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완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완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특별히 주문을 하세요. 물론 아브라함은 참 완전한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단언하십니다.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죠. 즉 하나님의 완전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너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네 삶 가운데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고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완전하라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완공되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공이 돼야 돼요. 완공이 돼야지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5쪽 고린도 후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참 애가 닳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참 곁길로 가고 있는데 언제나 이 자녀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대답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온전하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퍼펙트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건데, 자꾸 이걸 우리 인간에게 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드디어 순종치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멸망시키는 심판이겠는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히 가고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올해는 다 간증거리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완전할 때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갈망하십시오. 완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 중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완전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왜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묵절히 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법을 묵절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98, 99 다 똑같은 말씀인데 100절 읽겠습니다. 100절, 101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의 발을 금하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자기의 죄가 노인보다 탁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니 내 입을 풀어도 하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단지 그냥 말씀이 있고 깨닫는 것을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순종하기를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입을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내 행위를 금하고 내 발을 금하고 내가 모든 불의한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처럼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그를 책망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육체가 무게력해지기 전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을 좀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갈망하면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용납하지 말라라는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썼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죽이라고 해요. 네. 그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제거, 없애버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 저주하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버리는 거예요. 정신병 중에 물건들을 못 버리고 계속 쌓아두는 그런 병이 있죠. 그런 분들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넓은 집인데도 겨우 지나갈 곳도 없어가지고 물건을 쌓아놓고 그 위로 막 걸어가야 돼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해로운 것들,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자꾸 들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해로운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버려나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싶거든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신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것 버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면은 드디어 내 영혼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해진 내 영혼 가운데 이제 무엇이 채워질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모든 선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두 번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이 되어져서 말씀을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말씀을 읽고 뜨겁게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주를 따라가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 사람이 한번 드리블 잘해서 골 넣었다고 그것이 온전한 그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그것이 그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잘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뜨거워져서 말씀을 읽고 뜨겁게 회개하고 잘 살기라, 말씀대로 살기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용기를 내어서 외치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지속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실력이고 영적인 영성이고 그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영적 정체성인 것입니다. 갈망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제 때가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발견되면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며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다니엘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고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요셉을 그렇게 여기시고 요셉을 귀하게 들어 쓰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완전한 자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며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완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올 한 해가 저물어갈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완전하라 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는 2021년도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완전합시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미션이자 사명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2.5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장 위중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확진자 수가 많이 조금 진정이 되어져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월 셋째 주에 정기 공동 의회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다음 주까지가 지금 최고
기점으로 또 어떤 방역 단계를 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지만 한 주만 더 미뤄서 24일 주일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그렇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셨다가 이때만큼 꼭 참여하셔서 교회 살림도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또 앞으로 2021년도 계획도 함께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중3 학생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 끝까지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저들의 진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은 성도는 1월 중으로 출산할 예정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정말로 은혜로운 출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본 우리 성도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된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 1절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잠들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맘 티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정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선한 역사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열린 교회 위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원히 드리고 마칩니다.